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익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스스로 영적 권위를 높이려 하자 바울은 어리석은 자랑이 현혹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랑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2절을 보면 자신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겪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보면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어떠한 경험이든지 이 경험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최대한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가 55년 혹은 56년에 쓰였다고 했을 때 14년 전이면 41년 혹은 4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32년에 일어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 거죠. 구체적으로 14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연대를 밝히는 건 그만큼 자기가 말하는 내용에 진실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구분합니다. 첫째 하늘은 바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볼 수 있는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4절에서 바로 낙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이 감히 듣지 못한 말, 또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은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신비를 체험하는 동안에 자신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은 지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신비를 경험한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표현한 이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조건들이 바로 사도직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내어주고 또한 나의 약함만이 참된 사도직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에게는 거짓 사도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과 많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랑을 하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의 신비한 체험을 너무 몰입한 나머지 바울을 지나치게 높여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너무나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 즉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시는 땅에 박는 말뚝이나 막대기 혹은 나뭇가지를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끝이 뾰족한 날카로운 가시를 의미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으로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건 그 질병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이 컸고 바울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불편함과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한 것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말한 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또 사도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늘 생각했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걸 강하게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는 변함없이 남아있었지만 또 그래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와 같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자신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또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고난받게 하신 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고 겸손한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신 사랑의 장애물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님의 능력을 자기에게 더 머물게 하고자 자기의 약점을 약점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며 약점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는 어떤 능력과 고난, 곤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자랑은 어리석고 또 자기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자신이 자랑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변명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건 바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바울이 어리석은 걸 알면서도 자랑하기 전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먼저 바울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자체가 바로 바울의 사도직을 증거해 주는 가장 큰 증거였던 거죠.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여러 가지로 자랑하고 바울을 비난할 때 성도들은 바울을 옹호해야 했지만 오히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랑을 했어야 됐고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완곡하게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또 자신의 사도로서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극히 크다고는 사도들, 즉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라도 자신의 사도로서 역할을 충분히 부족함 없이 잘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표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네 가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도의 표는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세 가지이고 여기에 인간의 성품인 참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울은 먼저 표적이나 기사 능력보다 참음이라는 이 인간적인 성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이면 참을 수 있지만 항상 모든 일에 참는 건 사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참음이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언제나 인내했다는 걸 의미하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전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적들의 회방과 또한 핍박을 참음으로써 사도된 증거를 나타낸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표적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적인 징조로서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기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바울이 행한 능력을 의미하고 이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외에 다른 교회들보다 못해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폐를 끼치는 일은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은 걸 말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교회 성도들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게 싫었고 또한 복음에 집중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어떤 바울의 배려였던 겁니다. 공평하지 못한 일은 바로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은 걸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살해를 받지 않았고 조금도 마음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사랑이 없다라고 느끼도록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오해를 하게 위해서 만든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또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세 번째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를 보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에 고린도 문제에 발생한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던 방문을 말합니다. 일명 가슴 아픈 방문이죠. 이제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차 방문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을 하듯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과 시간과 힘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를 위한 이 바울의 마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기가 성도들을 사랑한 만큼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참된 사도임을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바울을 오해했고 비방했고,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 더 사랑하면 덜 사랑하겠냐는 어떤 섭섭한 마음까지도 드러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지동적으로 받지 않았지만 이 일로 대적들은 바울의 정직성을 의심하고 비방합니다. 모함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회로부터 재정을 받지 않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으로서 순전한 성도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는 헌금을 자신이 가로챘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소문대로 자신이 이득을 취하고자 동역자를 시켜서 그렇게 했는지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이 날 거라고 짐작을 했고, 그래서 헌금을 모으는데 신중을 기울였습니다. 헌금 모금을 하는 사람도 3명이나 보내서 그 모금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썼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을 했죠. 바울은 자신이 보낸 동역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는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전하고 또 헌금 모금 사역을 위해서 두 사람과 함께 고린도를 방문하는 등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훌륭한 보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디도는 고린도교회 성도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동역자이자 그의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의심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디도는 동일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디도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 바울에게도 혐의를 씌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자기 변호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한 사도로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이 바울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고자 자기 자랑과 변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본문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방문을 통해서 서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대적하며 악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분명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실망감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징계를 하거나 훈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교회 안의 갈등과 혼란, 또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원들,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난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또 바울이 서로가 기쁘게 대하지 못할 거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성도들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수치를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비방을 받았고 또한 무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가 자신이 가르치는 성도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건 정당한 근거이든 어쨌든 사도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못한 것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두려움과 바로 염려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나의 열심과 헌신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마음이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럴 때 내가 과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라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믿음 생활한다는 그 자부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까라는 염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가져야 될 마음, 교회를 향한 선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욕심이 나를 드러내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우리 교회도 온전히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직분,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올바르게 세워나가시고 온전히 선한 능력을 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